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건달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 허용된 그런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조건들이 갖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치열함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치열함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겨서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자녀의 모습을 보시는 것보다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과적인 모습보다 내과적인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바꿔버리겠다고 외과적 수술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과의 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또 삶의 스피릿,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모습에서 그의 끝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명품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것보다도 그 질적인 면에서도 꽉 찬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가장 유명한 우화 중에 하나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결국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죠.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느리지만 꾸준함이 이긴다. 그게 우솝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가장 메인 내용이에요. 느리지만 꾸준해야 이긴다. 따라합시다. 느리지만 꾸준해야 이긴다. 결국 우리 삶의 끝마칠 수 있는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느리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에게만 해당되는 스토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밟아야 되는 4가지 스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4가지 스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4가지 스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매 3년마다 체육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경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노라라고 하는 그 이기기 위한 경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기는 경마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경마 경기뿐만 아니라 격투기도 있었고, 그리고 달리기도 있었고, 마라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시에서 매 3년마다 있는 이 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2등과 3등에겐 상이 없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거예요. 한 사람. 결국 한 사람만 받는 경기. 그래서 그 경기가 아주 유명한 고린도의 경기였습니다. 오늘 배경은 바로 한 사람만 받는 그 위대한 경기, 그 경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탁월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4개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첫 번째, 위대한 승리는 종종 위대한 출발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출발. 위대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게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뛰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일단 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뛴이 한 사람이 받는 상,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우리 삶의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의 출발이 그의 목표 지점에 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턱없이 낮으면 우리 삶에 게으름이 오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갖고 목표치를 좀 높이 세울 때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결과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디자인할 것인가? 1차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향해서 나가듯이 여러분이 갖는 꿈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꿈을 꾸십시오. 지금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좀 커야 돼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삶의 설계는 훨씬 더 넓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 꿈은 아름다우리만큼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쉬운 꿈이 아니라 어쩌면 노력해야 가능한 꿈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되기 위한 다름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저는 위대한 출발, 그래서 위대한 출발.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탁월한 출발. 따라합시다. 탁월한 출발. 다름질한다는 게 2번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이 인생이든 그게 승리를 위하든 상을 위하든 아니면 내 삶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무언가를 원하든 출발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의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여러 가지 생존하는 기업들을 보면 끊임없이 출발들이 좋죠. 그리고 그 출발들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기업들을 보면 그들은 매년 새로운 전략을 짜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발은 처음에는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굉장히 큰 목표 속에 다다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운동장에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직선 길이로 한 200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이걸 좀 더 체감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검단에서 하시는 분은 능내공원을 아실 거예요. 능내공원에 직선으로 달리는 거리가 한 50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직선으로 4배 정도의 운동장이 붙어져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에 그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어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노라 하는 경주자들이 거기에 다 참가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경주를 위해서 10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그 주위에서 하숙을 하면서 오로지 상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대단한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명예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사람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2등이 의미가 없는 상이었어요. 자신의 전력 질주를 다해서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출발이 대단했죠. 그들의 출발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들이 달리는 다름질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다름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로마 황제도 그 경기에 참여해서 본인도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명예로 생각할 만큼 그 경기는 대단한 경기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경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제도 바라는 그 승리자. 여러분 그 경기가 탁 시작할 때 그들의 출발은 1등을 위해서만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탁월한 출발이었어요. 그 출발은 뛰어난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각기 위치에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리게 만들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각자 다 비전을 갖고 2021년도를 출발해요. 그러나 거기에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력 질주하고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참가상이 있었는가? 우리는 가끔 어떤 시합이나 어떤 경주를 할 때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참가상 있나요? 그거. 중요한 것은 참가상은 없었다고 해요. 최후의 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그런 명예로운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규칙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너희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뛰어야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 베스트의 다름질이에요.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이 토끼와 같이 재능 있는 최선이 아닐 수 있겠죠.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고 남들이 볼 땐 거북이와 같이 느린 걸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느리더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꾸준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름질한다고 표현한 걸 보면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뛰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보니까 소방하시는 분 그 표어가 뭐냐면 뛰면서 생각하자.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걸으면서 생각하자. 그건 사색이죠. 지금 당장 불 났는데 생각하다가는 불 다 타죠. 저 인생이 우리에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색만 하기에는 우리 삶이 그렇게 쉽게 현실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름질하면서 여전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될까 말까 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좀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뛰어봤느냐예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봤느냐.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온전한 완성된 그 사람, 너에게만 주어진 그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너는 달려보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냐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다름질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열심 있는 걸음, 뜨거운 걸음, 꿈이 있는 걸음, 그 다름질이에요. 여러분의 걸음에 다름질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누구에게나 다 꿈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달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달려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요. 결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2등이 의미가 없듯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뛰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뛰어야 된다. 목회 그렇게 해야 된다.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해야 돼. 너 사업 그렇게 해야 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한다는 걸 2번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뛰는 것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만 그렇게 작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작게 디자인되는지 아세요? 뭔가 다름질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올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전부를 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내 삶에 전력 질주하고 다름질을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존이 있는 거예요. 우린 생존만 위하여 사니까 인생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갈수록 점점 작아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사람이 됐어요. 빅맨이 됐어요. 우리의 걸음이 비록 지금 스몰 스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만큼 자이언트가 돼야 돼요. 거인이 돼야 돼요. 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다름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질을 계속 강조한다는 게 뭐예요? 전력 질주해서 뛴다는 거 아니에요? 베스트 러닝이죠. 그냥 먹고 사는 인생에서 내 삶에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탁월하게 뛸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마인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거기에 최선을 넣으면요, 그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프랑스 음식도 먹어보고 유럽 음식도 먹어보고 아시아 쪽 음식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거하게 꽉꽉 채워주는 거, 그거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곳은요, 세상에 돈이 몇만 원인데 이게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거에 소스 몇 번 뿌리고 야채 몇 개 딱 주고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거 먹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이 끝이냐고, 끝이라고. 이건 나도 하겠네. 여러분, 같은 계란 후라이도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제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제 조식을 먹잖아요. 조식을 먹으면 언제나 오믈렛을 꼭 시켜요. 근데 오믈렛 쪽에 가보면 그 요리를 전공한 그 아저씨가 모자를 쓰고 오믈렛을 해요. 오믈렛 하나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주일 아침에 오믈렛이 먹고 싶은데 오믈렛을 이렇게 해요. 근데 오믈렛이 이렇게 촉촉 많은데 그 양념 다 있겠다. 그럼 뒤집고 그냥 주면, 야, 저 오믈렛 굴라고 저 요리 공부하셨나? 이렇게 들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리를 전공했다고 아무나 후라이팬을 주지 않는 거. 그 전공한 친구들은요, 앞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서 그릇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오믈렛 하나는요, 그 하나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호텔에 가서 오믈렛을 먹어보면 그 호텔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스텝을 통해서 그의 결과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첫 번째 두는 그 바둑에 이미 결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첫 수가 끝수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 첫 걸음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위대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세울 때 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꿈만큼 커야 된다 그래야 돼. 야, 먹고 사는 게 비전일 수는 없어. 너의 인생이 먹고 살고 생존 그 하나만 살기엔 너의 인생이 아까워. 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꿈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존 하나를 위해서 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꿈들이 있었어요. 그 꿈들을 향해서 그는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해진 거는요,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을 했으니까 대사도가 됐고, 또 사업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면 대사업가가 되는 거고, 기도하는데 올인하면 대영성가가 되는 거고, 뭔가 좀 올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합니다. 결국 능력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비록 느린 스텝이지만 작은 걸음이지만 꾸준한 걸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밟는 땅들은 다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일단 꿈이 크면요, 그 꿈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 삶의 모습도 탁월하고 위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1월에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출발이 결코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이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걸음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연초에 시작할 때 너의 걸음이 다름질할 정도로 넌 최선이 되기 위해서, 너의 지금의 걸음이 너의 끝의 걸음이 되기 위해서 너 달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그 경기를 갖고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깊어지기를 원하시죠? 2020년도에 비해서 훨씬 넓은 삶을 원하시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뛰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올인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기서 작은 날, small step이에요. small step. 작은 스텝이라고. 작은 스텝, 그게 뭐예요? 거북이 같은 걸음, 느린 걸음, 보폭이 좁은 걸음. 세상 사람으로 보면 재능이 별로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걸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첫 걸음을 보시는 하나님, 첫 걸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걸음이 남들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름질하고 뛰려고 하는 첫 걸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노력이 없이는 되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여기에 번역은 사실 이걸 직역하면 격렬히 몸부림치는 사람,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싶어서 내 안에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이거 제대로 한번 시작하려고 하면요, 내 몸이 막 저항이 일어납니다. 뭐 새벽 예배 하나를 드리려고 해도 막 몸이 막 망가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명도 제가 생명의 큐티를, 우리 큐티 모임을 가질 때 요새 얼굴이 이렇게 까칠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새벽 예배 드린다고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새벽에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요, 이게 막 몸에서 막 저항이 일어나고, 뭐 영적인 큰 보폭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 속에서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뭐 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막 공부를, 요새 평상시에 공부는 잘 됐는데 이기려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막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툰다는 건요, 내 안에 격렬히 몸부림치려고 하는 저항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거라, 그거예요. 좀 저항감을 가지고 격렬히 너의 몸부림 속에 신앙생활을 해봐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다. 여기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절제는 통제하다, 훈련하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승리를 위해서 격렬히 몸부림을 칠 때 그러한 것도 너의 삶의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디자인할 때 여러분의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혹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격렬하게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를 미워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저항감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성장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얼마나 내 안에서 격렬히 몸부림치는 저항이 있었나. 여러분, 사는 것은요, 저항이에요. 환자는 뭐예요? 저항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몸속에 바깥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요 근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저항력이 뚝뚝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현장에 와서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리고 현장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편안한 소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우리 그 청소년 사역하는 우리 노요한 전사님이 동시간대 아이들을 점검한다고 연락도 이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요, 막 자다가 떡진 모습으로 막 일어난다 그래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이미 삶이 다 무너진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혹시 씻지도 않는 얼굴로, 아니면 집에서 입던 옷으로 그냥 TV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을, 세 달, 네 달 이렇게 갔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이 위험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집에 있을 때나 그게 교회든지 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격렬한 저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걸음이 다름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줌으로 인도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 시간에 뭔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배경으로 새벽을 인도할까,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와 내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보자요. 여러분, 저는 집에 있고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1차적으로 제 마음의 멘탈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대도 20분 정도가 더 빨라졌어요. 온라인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신 자체가 몽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흐지부지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새벽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제 스타트를 먼저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알람에 12분을 맞춰요. 그래서 12분에 맞춰서 제일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깨끗이 단장합니다. 옷을 입어요. 양치질을 해요. 세수를 해요. 머리를 넘겨요. 요새는 또 어느 미용실에서 가르마까지 타가지고 가르마 남기는 데도 한 10분 걸려요. 그냥 어쩔 때는 막 짜증내면서 내가 이러니까 그냥 가던 데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해요. 또 옷까지 갖춰 입어야 돼요. 위에 입는다고 아래는 추리닝 이렇게 안 해요. 위에도 입고 아래도 똑같이 입어요. 보여지는 건 위지만 똑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데워요. 그리고 차를 깨끗이 다룹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누가 새벽에 물을 먹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차를 데펴놔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살펴봐요. 그래서 그때 딱 시작되는 게 4시 반이에요. 4시 반부터 이제 5시가 되기까지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렇게 줌이지만 전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몇 배로 힘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안전할까 이 생각이었어요.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망가질 뻔하는데 과연 이런 환경을 이겨낼까? 새벽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냥 버티고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할까? 그리고 제 자신을 그렇게 다뤄요. 저는 그것이 스몰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작은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갖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위대한 승리는 위대한 노력이 없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 주어진 도전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치열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이 될 수 있냐면 격렬히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가꾸어 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렬히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훈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 드리겠다. 갑자기 결정하고 드리면요,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새벽 예배도요,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새벽 예배 안 하시던 분이 일주일 하면요 10년 지난 느낌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다가 한 번 하잖아요. 그거 일주일 연속 이렇게 하면 얼굴 썩습니다. 말하는 것도 무슨 치매 온 듯이 반박자 반응 느려지고,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새벽 예배 학교 다닐 때 다녔는데 조퇴했다고. 두통이 없대요. 없던 두통이 오고 막 머리가 끊어질 것 같고 아프고. 여러분 격렬한 막 저항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그게 1년이 되는 거고, 그게 2년이 되고, 그게 3년이 되고, 그게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목사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목사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나 새벽 예배 때문에 죄종 못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새벽 예배가 두렵지 않고 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새벽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적용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삶에 이기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을수록 우리는 격렬히 몸부림치는 삶의 영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주에 적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격렬히 몸부림친다, 이 개념은요,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격렬히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다름질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정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도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해지면 거기에 속력이 붙는다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겐 관성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그 꾸준함 속에 힘이 붙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코뿔소가 그런 거죠. 꾸준한 걸음으로 속력을 내다 보면 부딪혔을 때 파워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느리지만 나름대로 거북이가 그 속도를 꾸준하게 걸어가면 거기에 관성이 붙는 거예요. 노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삶에 관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현재의 내 삶을 지속하고 이끌어갈 때 그 이끌어가게 만드는 힘, 그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뭘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재를 지속하고 끌어가려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노력이 있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반짝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반짝하는 걸음이 3달, 6달, 1년이 되면 거기에 관성이 붙어요. 여러분, 뜀틀 해보셨어요? 뜀틀? 팍 뛰어서 도움닫기 탁 뛰면요, 자기 키에 적어도 1.5배는 뛰어요. 그리고 멀리 뛰기 있죠. 제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 달리는 관성의 힘을 가지고 뛰면요, 자기가 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훨씬 넘어서요. 담장을 넘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속적인 노력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히 쓰신 것은 채색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고 잠깐의 변화가 그를 이끌어 준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도요, 읽던 아이들이 계속 읽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 소율이 어린이가 왔는데 처음에 성경 본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성경을 3독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친구가 이제 중학교도 안 되고 6학년인데 벌써 성경을 3독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어떤 눈을 가졌나 고민해 봐야 돼. 내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닌 어려서야 돼. 어떻게 6학년이 벌써 3독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수율아, 너 3독했다며? 그랬더니요, 벌써 영묘함이 느껴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동생인 하준인데 하준이가 벌써 1독을 했어요. 특별히 하준이가 개구장이라고 욕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랑해요. 우리 하준이가 앞으로 커서 비전을 내가 줬다고, 너 전도사 되라. 너 꿈 뭐냐?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사실 아이가 자라면서 꿈을 누군가 정해주면 그게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정해줬어요. 왜 정해줬냐면 하준이가 교회 애들 너무 많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그렇게 익사이팅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줄 알아요. 가능성이 있죠. 성경 계속 읽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바르게 살아서요, 그렇게 장난치는 애도 있으면 바른 선생님처럼 막 훈계하고 혼내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요, 자기보다 더 심한 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사역자 되면요 파워풀해요. 막 이쁘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인물로 바꿔낼 수 있어요. 벌써 신약 성경 한 번 보았던 애가요 벌써 지금 이독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 관성이에요, 관성.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비전이 있고 그게 좋은 거라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꿈이라면. 여러분 꿈도 그 꿈을 향해서 계속 가면요 거기에 힘이 붙어요. 자꾸만 꿈을 끊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그런 관성의 능력을 갖는 게 그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게 관성의 능력까지 오는 거예요. 그 관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임계점이라고도 하죠.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달할 때까지는 effort,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은 노력만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달릴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붙을 때까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에 부딪혀 본 사람은요 힘이 뭔지를 알아요. 나를 넘어서는 힘이 뭔지 알아요. 우리 가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견인하려고 하는 과거의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삶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 속에 지속성을 갖고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은 지킬 것은 지키려는 노력이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면서 가겠다는 노력이에요. 이 노력이 계속될 때 여기에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을 뒤집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정말 그런 것을 버릴 수 있었는가?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요? 또 한 가지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린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은 원하지 않는데 자존심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실력은 기르지 않고 자존심만 기르게 하는 것, 이건 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내가 실력 없고 내가 무능력한 것을 자존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건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헌신의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존심의 능력만 기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실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감정만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름질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려고 다투는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기려고 다투는 모습. 여러분, 과거의 시계의 왕국이라고 하면 어디였죠? 스위스였죠. 이 스위스 하면 그 방수도 잘 되고 특별히 그 초시계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진품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그런데 그 시계가 사실은 스위스에서 1970년 중반까지는 시계의 중심, 시계의 메카는 스위스였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 누가 뛰어들어갔냐면 일본이 뛰어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스위스도 정교함이 있지만 정교함 하면은 일본 자신들도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일본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970년도에. 이미 스위스 시계는 수백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수백 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가로 스위스의 고가를 이겨보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일본이 했던 것은요, 스위스의 명품 시계들을 다 가지고 다 분해하고 부속 하나하나. 그런데 이 메이드 인 스위스는 정밀도, 정확성, 품질,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계를 갖기에는 일부의 사람밖에는 못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일본이 성공하려고, 뭔가 다른 방향을 취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드디어
80년대 딱 넘었을 때 10년 만에 일본이 아날로그 스위스 시장을 뺏어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본 시계, 여러분 뭐 카시오 막 이런 시계들 있잖아요. 전자시계. 전자시계가 아날로그 시계를 이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가 왜 전자시계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은 그 패권을 뺏기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아날로그에 대한 자존심이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시계로서의 세대에 맞게 성장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온통 자랑은 늘어대요. 하지만 자존심만 컸지 성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장은요 30년, 40년 한 거 단 1년 만에 그 성장 뒤집을 수 있어요. 바로 일본과 같은 스피릿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토끼와 같이 내가 이미 선점한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나는 정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그리고 더 큰 은사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길러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만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품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값싼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새로운 가치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앞으로 나갔던 갈렙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기서 뭐 한다고요? 힘쓴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뭐요? 힘써.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기를 힘쓰라. 힘쓰다. 여러분 힘쓰다 다른 말로 노력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격렬한 몸부림을 위해서 꾸준할 수 있도록 작은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대한 승리는 종종 일관성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관성. 26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름질을 하되 향방 있게 간다. 여기서 향방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불확실하다 그 뜻이에요. 분명한 목표도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관적이지 않다. 약간 지속적인 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 뭐예요? 일관성.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실하다는 용어하고 같은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관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경주하듯이 우리의 속력이 일관성 있게 우리의 걸음이 일관성 있게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믿음의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곳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달리다가 걷고 걷다가 달리고. 여러분 좀 책 가운데 좀 이해 안 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달리다 힘들면 쉬어도 가게나 막 이런 책들이 제목은 참 좋은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뛰어라
달려라. 여러분,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달리다가 힘들면 쉬어도 가게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뭔가 좀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고, 뭐 또 헌신 좀 하려고 하다가 또 금방 뒷걸음질 치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꾸준히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간다. 뭘 하면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능력이에요. 끝까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쭉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죽잖아요. 여기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끝을 갖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뭐로 증명했어요? 죽음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워하셔서 순교하게 한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끝을 보여주는 게 순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끝이 뭐였어요? 순교했죠. 그는 끝까지 달렸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 이루고 죽잖아요. 일관성 있게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 이렇게 보면요, 하는 일들이 다 마지막처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을 손을 안 댔지, 손을 한번 딱 대면 끝을 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공부 안 할 때는 진짜 놉니다. 근데 공부 한번 손에 딱 잡으면요, 마치 먹잇감을 가진 독수리처럼 그냥 막 파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은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도 몰라요. 하다가 쉬고 쉬다가 하고, 이보게나 힘들면 쉬고 가게다. 딱 성적으로 증명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봤습니까? 같이 노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는 무섭게 불 끄고 공부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 같이 노는데 저 친구는 전교 1등이고 나는 힘든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죠. 부모님의 머리를 닮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독서실을 끌어주지 않아서, 남들은 다 스터디 카페에 가는데 나는 뭐 이렇게 집 처박혀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근데 같이 놀아도 딱 그때 공부할 때는요, 진짜 책상에 본드 붙여듯이 그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 교회에 귀한 일꾼을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진득히 그 주신 대로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단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단발적인. 진짜라고 하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늘 끝이 없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몇 년, 저기 몇 년. 여러분, 분산 투자합니까? 신앙생활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한 교회, 내가 결정한 곳, 내가 섬기기로 한 주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검단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끝까지 가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든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끝까지 일관성이 있으면 그게 모든 삶에 적용이 돼요. 그분들이 사업하면 사업이 잘 돼요. 그런 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면 대인관계 폭이 넓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실 때 그 충성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끝을 가보면 아는 거예요. 끝에 서 있으면 진짜고 끝에 서 있지 않으면 가짜였던 거예요. 그 TV에서 명품 가방에 대해서 감별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와 가짜를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자꾸를, 자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 진짜 같더라고요.
명품백이 있는데 이 명품백을 자꾸를 한번 해보래요. 소리가 다르대. 명품을 쫙 이러니까요 소리가 이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뻐요. 슈룩 슈룩. 그런데 가짜는요 겉은 똑같은데 두룩 두룩. 오늘부터 메이커만 보면서 자꾸만 열어보세요. 열어볼게.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벌써 양쪽에 자꾸 날이요. 명품은 양쪽의 날을 정교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자꾸는요 딱 보여주는데 남이 안 볼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명품이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가짜는 동대문 가면 그냥 짚어가지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음질을 보면 안 돼요. 박음질을 쭉 보여주는데 그 박음질에 그 섬세함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은요 디테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왜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라. 그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승리의 요건 가운데 특별히 이기기를 원할 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할 때 보이는 면에 승부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갈 수 있겠는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어떤 헌신을 할 때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하지 말라고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뭘 하나를 하면 한 5년, 10년 쭉 가봐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자리에 5년, 10년을 딱 맡겼더니 자리만 채우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자리에 깊이 있게 해보세요. 밖에 내놓아도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어떻게 한 자리에 5년, 10년을 있었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못 듣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세워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번째 위대한 승리는 종종 끈기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기.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게 어느 뉘앙스에서 왔냐면 내 몸을 노예로 만들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독하게 다루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뭐 후에예요. 여기서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후에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전차 경주가 있었잖아요. 전차 경주를 막 경주를 하는데 그 전차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경주를 하고 내가 승리를 했어도 말의 고삐를 잡지 않으면 그 말에서 떨어져서 승리가 의미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끈기를 자꾸만 얘기하고 성경에서 인내를 얘기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도 왜 끈기를 달아보시고 주시냐면 이후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승리를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빠르지 않는가? 내가 왜 구했던 제목들이 왜 내 예상대로 내 속도에 맞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베스트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바라보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여지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여질수록 귀하게 다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검단 행복한 교회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더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도 쓰임받고 앞으로도 쓰임받고 죽음으로까지도 쓰임받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나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는 고삐를 꽉 잡아야 됐어. 여러분, 생각보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 주위에 많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같이 했는데 끝은 버려져요. 하나님께 버려지고,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에서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발은 스몰 스텝이었어요. 그냥 거북이 같았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걸음 걷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2걸음, 3걸음, 4걸음 막 달려갔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자기의 스텝을 걸어갔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끝이 견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공부할 때 공부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 지식들은요, 거의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지식들입니다.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삐 잡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살 때 계속 달라지는 그 학문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공부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 그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특별히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언제인지 아세요? 쉬는 시간이에요. 제게 있어서 제일 몇십 년 동안 한 길로 왔던 제게 있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을 잘 못 보내면 내가 망가지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어쩔 때는 잠을 한번 실컷 자겠다고 새벽 예배를 인도한 때문에 그냥 반나절을 잡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렇게 쉬면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마디마디가 막 아파요. 온몸이 막 쑤시기 시작해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기 시작해요. 이 일을 똑같이 다음날 또 해야 된다는 회의감이 막 들기 시작해요. 몸을 추스리고 차에다 시동을 꽂아서 서점으로 달려가요. 용품 문고로 달려가고, 또 책 봐야 돼요. 지겹다. 하지만 제 몸을 일부러 책방 있는 데로 던져요. 책을 보기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거닐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후에 끈기가 생겨요.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지금까지 마음이었어요. 하나의 스텝이 끝난 다음에 그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다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을 계속 걷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버려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대 가운데 버려진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기업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 앞에서 버림받은 인물들이 성경엔 질비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공동묘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낙오된 교회, 문을 닫는 교회,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 교회 예배를 떠난 성도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인들이 이제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왜? 이전처럼 문만 열면 교인들은 찾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기대돼요. 왜냐하면 진짜 교인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전보다 훨씬 고삐를 잡아요. 훨씬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집에 가서 온통 책상 앉는 게 그냥 일이에요. 어쩔 때는 책상 앉아서 책 보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역절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쉬고도 싶고. 근데 제 마음의 결정은 1월 달에는 내게 주신 모든 설교, 내가 할 수 있는 거 베스트로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달릴 수 있는 거 최선으로 달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수요 예배도 제가 하고 금요 예배 제가 하고 새벽에도 이러니까 느낌이요, 뻑꾹. 주일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전했다가 저도 수요일날 짠 하고 나타나고 싶은데 월요일날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이러니, 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틀 뒤에 안녕하세요 말이 또 안 나와요. 이틀 전에 봤는데 또 그리고 내일 또 볼 건데, 그리고 또 큐티반이 있어요. 저녁에 또 봐, 한 번 또 봐. 화요일날 한 번 또 보고 목요일날 한 번 또 보고. 그리고 계속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혼자만 읽는 책들 쉐어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나누고 싶어서 정말 책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한 5권을 정했어요. 1년에 한 5권만 읽을 사람. 그래서 2달 동안 책 한 권 읽을 사람 한 8명만 정직하게, 그럼 막 2달 다 돼가지고 뭐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분은 신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미 다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줌 안에서 2시간 동안 제가 편하게 쉐어할 수 있고 읽은 걸 느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읽고 제가 제 평상시에 나누려는 책을 이미 1-2달 전에 사서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의 고삐를 계속 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2021년도 어쩌면 넘어야 될 큰 산을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속에 달리면 그 산을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넘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고삐를 놓고 그냥 편한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삶인 것처럼 흘러가면 없던 산도 우리가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 만들어 놓는 모든 산들이 내 인생의 발목 잡아요. 내 가족들의 발목을 잡아요.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가둬놓은 모든 발목 안에 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4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그레이트한 승리를 가질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위대함의 걸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위대한 승리는 첫 번째, 위대한 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그것이 파워가 느낄 정도까지 꾸준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줄 때까지 그 노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끊어짐이 아니라 계속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성됨이고 내 삶의 영역에서는 신실함이에요. 4번째, 끈기가 필요해요. 그런 3가지의 승리를 주신 이후에 네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쓰임받은 이후에 네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요. 네가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너의 인생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에 1부와 2부를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들 아마 느끼실걸요? 계속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고 있다는 걸. 아침부터 헌신하고 있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방송하고 막 영상 막 찍으시는 분도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우리 신디를 치고 있는 귀한 집사님하고 우리 하연이는 그거 아마 느낄걸? 완전 쉬게 만들어줘요. 한 2달 만에 한 번 치게요? 아니면 한 6달 만에 푹 쉬라고? 그러면 그럴걸요. 내 손이 안 움직여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작고 느리지만 이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낫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작은 걸음이 큰 승리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인생 후반에 큰 역전을 이루는 친구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까지 갈 때 결국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